오늘은 세상에 참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금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빛과 관련해서 세상에 참 빛을 비추는 교회를 함께 설교를 듣겠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구약의 한 인물과 신약의 한 인물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한 인물은 모세이고 신약의 한 인물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인데 대화하는 중에 자기 얼굴, 피부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가 다 끝나고 이제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을 본 백성들이 심히 놀랄 정도로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신약성의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이 모여서 한 100여 명 되는 공회원들 가운데에 스데반이 가운데 서서 이들이 신문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 그 많은 숫자에 압도를 당하고 겁도 나고 주눅도 들고 했을 건데, 성경에는 공회원들이 신문하는 중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을 함으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빛이 모세 안으로 쑥 들어온 겁니다. 여호와의 빛이 모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들어와 있으니 얼굴로 그 빛이 반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과 관련되어져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지혜의 빛이, 예수님의 성령의 빛이 스데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주눅들고 위험하고 아주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그의 얼굴엔 빛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빛이 없어 얼굴에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 빛이 들어와 있으니 얼굴, 행동,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빛을 다시 비추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스데반에게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라오는 자는 너희 안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찾아왔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러자 우리 안에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오냐? 생명의 빛이 찾아와 오는 것입니다. 즉 진실로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곳, 품고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모세와 스데반의 예처럼 바로 이 성도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라는 그러한 성도의 참된 의미를 가지려면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빛날 때에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빛이 드러날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빛은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참 빛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참 빛인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 참 빛인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의 이 주제를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또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이 등경은 요즘은 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을 이 은유로 사용하셔서 진리를 교훈을 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누구나 모든 사람의 눈에 현저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등잔대 위의 등불이 어두운 곳을 현저하게 밝히듯이 빛은 반드시 드러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은유인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을 통해서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특성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고대 도시 직접 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TV를 통해서든 보면 성이 어디에 쌓아 놓았냐 하면은 아주 요새 산 꼭대기나 이런 데 높은 곳에 성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 주위에 성곽으로 다 둘러싸져 있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정말 웅장하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산에다가 저런 것을 지어 놨을까 할 만큼이죠.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습니다. 800m의 높은 고지 위에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멀리서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웅장하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처럼 교회도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숨길 수가 없다. 멀리서 봐도 예루살렘 성이구나, 멀리서 봐도 저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애써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는 뛸 수밖에 없을까요? 왜 산 위의 동네처럼 누구나 다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참 빛인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다면 대조적으로 산 아래 골짜기에 있는 동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산 아래 골짜기의 동네는 상징적으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산 아래에서 산 위 동네와는 구별되어져서 그들도 산 아래에서 그냥 구별됨 없이 섞여서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받아도 무시했습니다. 무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내가 이것 붙들고 살아야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기들만의 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식이라는 빛도 있고, 이 기술이라는 빛도 있고, 경험이라는 빛도 있고, 재산이라는 빛도 있고, 학력, 학식이라는 빛도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자신들의 유일한 빛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평생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 산 아래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에 속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빛이 없다 보니 이 세상의 가짜 빛들을 추구하면서 찾아가며 그렇게 살다가 그 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빛을 받는 순간부터 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섞여 사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딱 떼서 따로 구별하여 산 위에 동네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교회라고 불렀고 성도라고 불렀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산 아래 어둠에 사는 자들과 구별시켜서 그들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과 똑같이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그냥 별반 차이 없이 특별한 의식 없이 저 사람은 내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빛을 주셔서 같은 발을 딛고 사는, 같은 하늘 아래 땅 안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느끼든 못 느끼든 구별시켜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항상 인식하거라. 너희의 삶은 구별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구별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잘 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 주러 온 게 아닌가? 왜 나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지? 예수님은 화평의 사람인데 평화를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이 말씀의 여러 가지 문맥적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까 앞에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 놓았다는 이 맥락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서로 화목하면서 잘 지내라고, 너희 기독교는 세상과 잘 화목해서 잘 지내라고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검을 주어서, 칼을 주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빛을 철저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검을 주러 보냈다. 이 검이라는 것은 칼입니다. 싸우는 도구입니다. 단지 산 아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이건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과 참 화평을 이룬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거 교회 부흥되겠다. 교회가 드디어 문을 열고 세상과 함께 이렇게 손도 잡고 참 좋구나. 기독교가 불교의 교리도 인정해주고, 저 이슬람의 교리도 인정해주고, 힌두교의 교리도 인정해주고, 그래, 너그 종교 참 귀하다. 너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너희는 이걸 통해 구원받고, 저는 저를 통해 구원받고, 얼마나 세상이 화평하고 좋으냐. 참 좋다. 교회가 유독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독특한 교리가 아니라, 유일한 교리가 아니라 그저 함께 서로의 교리를 인정하면서 세상과 화평하고,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체계 서로 존중해주면서 그래 그렇게 사는 것도 의미 있고 당신처럼 그런 철학 가지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도 옳고 나도 옳고 아주 다원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존중하면서 서로 화평하고 그렇게 세상과 화합하며 화평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잘 더불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칼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산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빛도 모른 채 허우적대며 헤매며 가짜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짜 빛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소모하고 허비하는 그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기 위해 주님은 무서운 말씀의 칼, 진리의 금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갈라내어서 구별시키는 싸움을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런 측면에서 그들과 그냥 경계도 없이 허물어져 가는 그런 화합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단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그래 우리 기독교는 너거보다 이런 면이 좋고 근데 이런 면은 좀 부족하고 이런 면은 좋고 단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조금 더 좋은 종교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은 자는 산 위의 동네로 그렇지 않은 자는 계속 산 아래 있는 동네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은 이 분명한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받고 다 마지막에는 길은 서로 다르겠지만 마지막에는 저 천국에서 안 만나겠나 종교 가진 사람들은 애매하게 희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의 검을 보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내 백성들을 건져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만들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의 특성은 뭔가? 우리는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빛으로 성도는, 교회는 빛이 없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 날마다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교회를 높은 곳에 두셨다는 것을 확고히 고백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누구나가 봐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현저하게 구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요, 등경 위의 등불입니다. 등잔대 위의 등불이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면은 등불을 어디에다가 놓습니까? 등잔대 위에 놓지. 방바닥에 놓고 말 아래 둔다. 말이라는 것은 소쿠리입니다. 소쿠리 가지고 턱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냐 말이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은 오늘 우리와는 달리 그 당시 때는 그 이스라엘은 그 사막, 즉 광야도 있었고 평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쪽에, 특히 예루살렘은 저 남쪽 쪽에 있는데 수시로 바람이 불고 모래와 흙들이 수시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는 창을 작게 냅니다. 크면은 먼지가 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래바람 들어오기 때문에 창을 최대한 작게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어둡습니다. 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어두운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잔대에다가 감람유, 즉 올리브유 기름을 붓고 심지에 불을 켜서
불을 켜면은 집안이 환해집니다. 집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보통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등을 켜서 등잔등 위에 딱 올려놓고 집안을 환하게 하지, 이 등을 켜놓고는 방바닥에 놔두고는 소쿠리로 더 덮어놓는 이런 사람은 이 바보 아니냐,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상식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높은 등잔대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교회의 특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를 했다면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이지, 빛을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교훈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은 자연스럽게 발해야 되는데 빛을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깜깜해서 스위치를 딱 켜면 천장에 등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등 주위로 까만 깜깜하게 등이 비치지 않도록 다 막아놨다면 여러분, 그 등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스위치를 켰는데 여전히 깜깜합니다. 빛은 있는데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맛을 잃은 소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맛을 잃으면 그것을 어리석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맛을 잃어버려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은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했는데 오늘 빛은 빛을 잃은 게 아니라 빛은 가지고 있는데 가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빛은 안에 있는데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서 내 안에 예수라는 빛은 있는데, 우리 성도들 물어보면요, 그럽니다. 예수님 믿느냐 하면 다 믿는답니다. 잘 믿습니까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잘 믿냐고 하면은 이 갸우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빛이 드러나지 못하고 자꾸 가려요.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두고 여기서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묵상을 한번 했었습니다. 왜 빛이 있는데 빛을 가릴까? 덮어놓은 이유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다. 사람들마다 이 안에 빛은 있는데 빛을 가리는, 우리 집에 스위치를 켜면 가리는 사람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데 왜 이것을 감추어 놓고 드러내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는데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데 내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 드러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는 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는 같은데 회사에서 보니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표시도 안 나고 그냥.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문화교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문화교인이 뭐냐? 적어도 문화시민이 되려면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를 갈까? 기독교를 절에 가자니 일하려니 힘들고, 교회 가니까 1부, 2부, 3부, 4부 때 성악가들이 나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악기 연주도 하고 한 번씩 목사님 설교도 듣고 내가 또 자비의 마음으로, 자선의 마음으로 헌금도 조금 하고 이 정도의 생활을 문화시민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문화교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사나 어디 다른 곳에 가면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교회는 가고 있단 말이죠. 빛은 있는 것 같은데 빛을 드러내지 않는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신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뭔가 빛은 있는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이거 괜히 엄하게 이거 예수님 말했다가 내 또 잘못 말해서 교리 잘못해서 이단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뭔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이거 빛을 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구나. 또 하나는 영적 침체가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참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저 교회도 나가기 싫은데 그래도 안 나갈 수는 없으니 앉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빛을 있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건가? 낙심해서 등등 여러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가 문득 가장 무서운 이유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 혹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는 아닐까? 가장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야기를 천국 비유와 지금 마태복음 5장 그 이후에 천국 비유 이야기하면서 가라지를 자주 이야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라지는 교회 안에는 있으나 예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가, 여러 가지들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이 말씀이 핵심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차단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덮어두지 말아라. 이것을 드러내야만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의 교회의 특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의 첫 번째 특성과 한번 다시 연결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산 위에 동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만일 그 교회가 높은 곳에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거는 화려한 건물,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세운 교회일 뿐, 건물일 뿐, 그것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건물만 화려하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산 아래 골짜기에 있는 그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이 높은 곳에, 누구나 보이는 높은 곳을 보고 저기 교회네, 그것을 보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있는 교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감추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계속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진리를 발견합니까? 유튜브에서 발견합니까? 책을 읽으면서 발견합니까? 사람들 만나서 관계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합니까? 무엇에서 참 진리를 발견합니까? 어디에서 참 빛을 발견할 수 있냐 말이죠. 산 위에 있는 교회들이 거룩한 빛을 비추지 않으면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교회가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그 가짜 빛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쾌락에 탐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짜 빛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명예에 자기 마음을 걸고, 자존심에 자기 마음을 걸고, 권력에 자기 마음을 걸고, 돈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그 가짜 빛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교회가 빛을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면 어떻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거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말일에, 즉 마지막 날에, 새롭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가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산 위의 동네로 딱 설 것이다. 그러면 만방이, 이 만방이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보다 더 많이 뭐 곳곳에 모든 만방이, 즉 이방인들이 우리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올라가자, 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위로 올라가 보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들이 왜 모여들까요? 왜 모여든다고 합니까? 제가 빨간색 줄을 끊어왔지요. 무슨 길을?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곳에 가면 하나님의 길이 있다, 율법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생명이 있다, 참 빛이 있다, 진리가 그곳에서 흘러나온다는 그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너희를 구별하여 산 위에 동네로 만들어 놓았다. 내가 은혜로 너희 안에,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 심령에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심어 놓았다. 이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드러내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이 그리스도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거라. 덮어두지 말아라. 가두어 놓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너희가 드러내라. 내가 너희를 그 위에 높이 세웠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불경건에, 쾌락에, 돈에, 명예에, 권력에, 자존심에 등등 자존감에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는 이유는요, 사실 참빛인 그리스도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원래 그랬는데, 우리도 전에는 그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진리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참 빛이 내 안에서 나를 비추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관심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비추지 않고 빛을 덮어놓는 것,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성도 안에 있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는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한 행실이라. 이게 착한 행실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길거리 가다가 좀 더러워진 우리 집 앞에 청소하는 거, 예, 그것도 착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폐지를 줍고 다니는 어르신들 뒤에 니아카 밀어주면서 집에 있는 폐지 그다 좀 담아주면서 같이 좀 밀어주고 얼마 동안, 이거 착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착한 일 맞습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착한 행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양심이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착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비치는 게, 이게 착한 행실이래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때로는 웃고 울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았던 그 예수님,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참빛인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착한 행실이라.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 비추게 합니까?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에요. 말씀을 살아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10시간 기도했다고 쳐요. 밖에 나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10시간을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10시간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한 거예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내가 10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좋은 집도 사게 해주시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10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걸 그분들이 느낍니까? 하나도 안 느낍니다. 우리나 절에 가서 10시간 동안 불공 드리면서 참선하면서 그 사람이 그리고 나가서 자기 가족들 잘 되고 복 받게 하고 그걸 위해서 절에 가나 이슬람에 가서 하루에 5번씩 절을 하나? 그것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기도 10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야만이 그들이 저들이 뭔가 좀 다르구나 우리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라고 했고 그분의 법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곧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그분의 명령은 등불이라. 따라서 우리가요 말씀을 살아내면 그것이 곧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건이. 아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힘든 상황이든 우리 안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기뻐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나오는 빛으로 인해 기뻐하다 보니까 내 삶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역경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들로 인해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더라도 아파서 죽겠더라도 주님,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감사하라고 하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성도가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낼 때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결국 말씀을 살아내는 일은 우리 지난주에 소금과 마찬가지로 이 빛도 앞에 팔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애통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애통해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한 곳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가 폭력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침뱉음 당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용서달라고 온유함으로 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온유함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거라, 그렇게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무자비한 자들 속에서
자비가 없는, 정말 자비 없는 무자비한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중적이고 쏟고 쏘기는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당짓고 자기 편 만들고 비방하고 욕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들어가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또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신 것처럼 의를 위해서 또 박해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빛의 자녀들이 행할 착한 행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보십시오. 성도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죠.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살아내다 보면 그리스도를 점점 경험하게 되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요. 늘 알던 십자가였고 늘 부르던 십자가 찬송이었는데 어떤 날에는 그 십자가가 깊이 다가옵니다. 내 심장을 깊이 있게 찌릅니다. 예전에 들었던 십자가와 지금의 십자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경험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가득해집니다. 어딜 찔러도 예수님이 튀어나오고, 이 사람한테 저기 찔러도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여기 찔러도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오고, 그분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들이 나오는, 아, 이 안에 그리스도로 점점 깊어지고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또 풍성해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만큼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또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닮아서 모세에게 빛이 난 것처럼, 스데반에게 빛이 난 것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피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에, 그러나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빛을 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또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 빛을 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복되십시오. 다시 활력을 얻으십시오. 기쁨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추지 말고 그리스도를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견고히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